오늘 배울 말씀은 레위기서라는 성경입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은 사실은 구약의 핵심,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신약을 이해하려면 일단 구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구약을 전체를 볼 때 제일 핵심되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레위기라는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원으로 볼 때 그 안에 구약이 들었고 구약 안에 핵심이 모세오경이고요. 모세오경 안에 핵심이 레위기라는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핵심은 레위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키워드죠. 레위기를 모르면 다 모르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런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레위기를 빼고 성경을 배우면 그냥 단편적인 그냥 하나의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하려면 성경은 전체적 역사를 통해서 또 유기적으로 내용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를 일단 잘 모르게 되면 다 전체적인 게 깨어지게 되죠. 전체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죄인들이 계약을 해서 언약을 해서 구원을 하실 때 계약의 말씀, 계약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출발이기도 하고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이해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가치도 이렇게 잘 모르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싶은 열망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구조 자체가 핵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그리고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져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법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땅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처음 언약했던 계약서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안에는 언약한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이기 때문에 삶의 기준, 삶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입장에서는 이 삶의 규례와 기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름 자체가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레위인들이 백성을 가르쳐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쳤던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려면 반드시 이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 손에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이 레위기가 주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가, 레위기가 또 어떻게 주어졌는가.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 언약이라는 또 단어, 또 계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할 때 주어진 내용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부분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에요. 모세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가 실제로 글로 기록되어지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출애굽기 19장을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는 얘기가 출애굽기죠. 애굽하셔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쯤 되었다라고 돼 있고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했고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줄을 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세계라는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 다 속했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계약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제 너희들이 신과 계약을 한다. 이 내용을 잘 지키면 하나님 소유된다.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죠.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자녀는 말은 상속권,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제사장 나라 역할,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존재, 거룩이란 말이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존재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하자.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하겠다는 것을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할 때 여러분 19장에만 봐도 모세가 여러 번 올라갔다 내리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7절에 내려왔다고 되어 있고 거기 11절에 보시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고 또 14절에 모세가 또 내려왔다는 말은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20절에 또 올라갔단 말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25절에도 보면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 계약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게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을 이게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돌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하나님 법인데 10가지를 기록해서 이제 주시는데 지금은 아직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0계명의 내용이 있다 하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삶의 규례, 법규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21장, 22장, 23장까지를 들려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가 계약을 할 거다. 그리고 24장에 와서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이 실제 계약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글로 기록해 줍니다. 이때 처음으로 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여기 1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장로들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받아 내려옵니다. 여기 3절 24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성문법으로 이때까지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또 율법 자세한 내용 규례를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을 나누어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낭독한데 이 언약서, 계약서란 말이 나오죠. 언약서, 이 언약서, 계약서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대로 순종하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답을 하게 되죠. 준행하리다. 그러니까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려서 생명을 상징하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가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계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리면서 8절 끝에 보시면 언약의 피다. 그래서 피로 언약하는 것이다. 생명으로 언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리는 언약, 어기면 심판받는 언약. 원래 죽었던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에서 벗어나거나 계약에 들지 않으면 결국 원래 죽었던 백성이니까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백성을 살리는 계약을 하겠다. 이게 나중에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의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실제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는 모세가 산으로 또 올라갔다고 돼 있고, 올라오라 말씀하셨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래서 여기서 네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하셔서 이제 처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약서와 실제 행해될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요 나중에 40년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내용에 보면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처음 계약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써주신 내용이 뭔지를 나중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신명기 4장을 펴보십시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3절 14절 말씀, 여기 출애굽기 24장 거기 12절 옆에다가 신명기 4장 13절 14절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 14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뭘 정확하게 써주셨는지 설명이 났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10계명을 일단 돌판에 써주셨고, 이건 계약서에 10가지 요약한 걸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큰 계명 같은 10개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내용은 14절에 나오잖아요. 규례와 법도. 이것을 교훈하겠다, 가르치게 했다. 그리고 이것 행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부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10가지 큰 계명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 규례와 법도에 기록해놨다는 거죠. 이걸 따로 글로 써주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와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계약을 하나님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했고, 이 계약대로 구원받고 계약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계약 당사자들은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신약에 그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계약을 설명하러 온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이 계약서를 말하는 이 계약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가득 차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가득 차게 해서 다 이해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 설명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설명한 거죠. 이 계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못 살거든요. 못 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계약서를 다시 읽어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하기를 해놓고 그대로 살지 않느냐. 살아야 복을 주지.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고도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복을 주기로 계약이 돼 있다. 계약대로 살아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도 레위기를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원래 죄인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이 계약서 안에, 레위기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사 제도와 삶의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럼 제사 드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모세가 성막,
이 거룩한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만들기 시작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면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이제 성막에서 행할 규례를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를 이제 기록해서 설명을 해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위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성막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성막에서 행하는 제사 제도와 또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규칙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주시게 되는데 그게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삶의 규례 또는 계약서, 약속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율법이란 말을 쓰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율법이란 말을 쓰고 토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자세한 규칙이 기록됐기 때문에 율례 또는 규례 또는 법도 또는 계명이란 말도 사용을 해요. 이런 말들로 레위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레위인들이 가르치게 되어 있고 언약한 백성이라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레위인들은 목사와 같아요. 목사가 이 계약서를 잘 알아서 계약하는 당사자,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대로 믿기로, 계약대로 순종하기로 언약하면 이 계약대로 사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 욕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성도는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살려고 그냥 이익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불신자와 별 관계가 다른 부분이 없어요.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변화도 없고 실제 삶 속에 그런 복도 잘 못 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런 마음만 있고 열정만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알고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순종하면 그렇게 우리가 막 조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후세에 또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과 이런 말씀에 대한 훈련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제 설명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레위기를 그러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 뭐냐? 전체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라는 게 거룩. 카도시라는 그 구별된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뜻은 일단 죄인에게서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알고 행하면 거룩하게 된다. 구별되어진다. 그 주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주제가 결국은 구약 전체에 흘러가고 있고 나중에 신약 예수님의 설교,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 레위기 주제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죠. 그 거룩하라는 말씀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거기 45절은 줄을 쳐놓으시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너희도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거다. 이 땅은 죄이기 때문에 종말까지 이 땅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교하실 때에 마태가 그걸 잘 정리했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내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배웠던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핵심이 거룩이다. 음란을 피하고
또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거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용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 백성에게 흘러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 되면 구별되는 거다. 거룩하게 되는. 그 구별되는 방법은 레위기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하면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나와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죄에서 구별되거든요. 그 구별되는 방법은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만 해야 돼요. 그게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 하나님 방법대로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하게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이 죄값은 죄는 분명히 생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구약 시대는요. 짐승의 생명으로 이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은 죄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죄 없는 피가 우리를 죄를 속하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이 죄값의 문제를 구약에는 그림자처럼 짐승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제도를 주신 게 이 제사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사해 줄 수 있다. 값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법을 주신 게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 제사 제도가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모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런 제사 제도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이렇게 거룩하게 된 백성이 그러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규칙, 규례, 법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규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이런 규칙들이 11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된 거예요. 기본적인 법이 나온 거죠. 큰 테두리에서 기본적인 법이 나오고 자세한 설명은 또 모세오경에 기록이 된 거죠. 이런 설명을 이해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행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규대로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나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은혜와 보호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하고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둘로 나누면 제사제도, 삶의 규례 이렇게 나누는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제도, 11장부터는 21장까지는 삶의 규례, 또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 11장부터 21장까지는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그 당시는 제사를 드리지만 오늘날은 예배가 드려지죠. 그래서 그 계약서대로 예배 드릴 때 죄에서 자꾸 구별되어지고요. 또 계약서대로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복을 받으려면 이런 규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많은 내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나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이제 제사의 종류가 나와요. 제사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의 종류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장에 번제가 나오고 2장에 소제가 나오고 3장에 화목제, 4장에 속죄제, 5장에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이 5가지 제사 제도, 그 당시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로 죄를 속했거든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의미가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가 되셨고 핏값을 지불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핏값으로 우리가 속죄되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의미. 5가지 제사제도의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의 의미를 잘 배워서 제사제도의 의미를 따라서 오늘도 예배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구별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거룩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제사제도의 의미를 이제 잘 들으시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런 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번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이 성막이죠. 출애굽기 이미 성막을 완성했고요.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는요, 제사장만 알아야 될 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전체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걸 말해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의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제물을 삼을 수 있고요. 또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기 번제란 말이 나오죠. 번제, 태울 번자에 제사를 드린다는 제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죄를 넘겨준다는 의미예요. 죄를 넘겨주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 죄가 속해진다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이 껍질을 벗겨내고 그걸 버리고요.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전부, 그 전부라는 말이 번제의 의미예요. 다 드린다. 그 제물 전체를 전부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거니까 태워서 드린다. 이 태운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아까 안수할 때 짐승에게 내 죄를 넘겨주면 그 죄가 불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이 죄는 결국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죄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지면 죄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서 내가 소멸된다는 법을 주신 거죠.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이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속죄를 받지 않으면, 번제를 받지 않으면, 번제를 통해서 죄를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마지막에 지옥에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13절에도 보시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찢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내가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내 자신이 없어진다, 죽어진다, 또는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 네 인격, 내 어떤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란 말이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께 와야 제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번제 정신을 말하는 거죠. 진짜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마음이 죽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헌신한다. 이 말이죠. 헌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 정신은요, 하나님께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내 인격, 내 욕심, 또 내 자만, 이런 것들이 죽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예배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럼 내 인격이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인격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번제 정신이 제일 먼저 예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아니면 내 감정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번제와 같은 예배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내려지는 것. 그래서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엎드려지는 거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난 죽었으니까 내 욕심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한다가 번제 정신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잘못되었다 하는 인정이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상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라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번제라는 예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첫 번째 예배 요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구나,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예배구나. 그래서 내 뜻과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예배를 들을 때마다 늘 제가 번제 정신을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목사로서 예배 드릴 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막 주장하고 또 내 원대로 막 이렇게 회중이 따라오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이죠.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 정신을 잘 이해하시고요. 오늘은 한 장만 하면 한 장만.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 번제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예배의 종류,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시고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늘 드리실 때에 내가 드려지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뜻을 내 속에 주실 때 그것을 덧입고 오늘 하루 살고 복을 받고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렇게 주관하게 될 때 가는 곳마다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장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할 때는 토라손,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눠드렸는데 토라손 이렇게 다 꺼내시고 혹시 있으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원래 글자를 하나씩 이제 짚어서 읽어야 돼요. 원래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토라손, 이게 토라 포인트 또는 토라손, 율법의 손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성경을 이렇게 가면서 한 단어씩 이렇게 낭독을 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이제 토라손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요거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낭독을 우리 토라 포인트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레위기 1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음성을 들려드리면 음성과 함께 우리 1장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만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떼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아멘. 요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한 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번제의 제물이 송아지일 수도 있고 거기 양이나 염소일 수도 있고 거기 새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거기 1장 3절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또 양을 드릴 수 있고 염소를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14절에 새의 번제이면 새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비둘기를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비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닭을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늘 드리는 번제. 그래서 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소를 드릴 만큼 하나님 여유를 주시고요. 양을 드릴 만큼 하나님 각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또 새를 드릴 만큼 그런 형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은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면 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부족하지 않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은혜를 다 주시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 것 모으고 챙기려고 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내 것을 아무리 모으고 챙겨도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것조차 아까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도들은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인생을 내어놓으면 이렇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주고 새를 드리고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들, 하나님 백성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모르면서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도 결국은 못 누리고 가는 게 세상의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이 더 지혜로운 겁니까? 또 더 여유로운 겁니까? 또 더 행복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게 예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는 이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이 한 해 동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구별되어지는 복을 받게 하시고 헌신되어지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게 그 나라 그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